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잠깐만요. 찬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59장인데 257장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우리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대한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저들 함께 그대는 불안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누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예배에 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들이 회복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택하는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시에서 동물하시 기도할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아버지 성자 성령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서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도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상달되고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게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되시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한방에 쓰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에스겔의 문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랐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대한민국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모든 사는 심령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앉아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자가 선출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위한 성이고 여호와를 위한 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장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백성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3일 밤도 성령의 퍼포스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버지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꼭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강단마다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교회 강단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주의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교독으로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빼앗았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서도 잘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본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가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에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아멘. 지금 이곳 오 주님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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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아멘.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수요일은 제가 중국 또 백두산 북한 접경 지역에 또 한 주간 다녀오는 일정으로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설 수 없었는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김병수 협동 목사님께서 대신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는 이런 협동 목사님들이 또 이재필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은 우리 법동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류증 여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매우 익숙한,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또 많은 이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질병 병마를 고쳐주시고 영적인 모든 병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혈류증 여인의 신앙도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중국, 북한 인접 지역 백두산까지 매우 아주 타이트한 일정으로 참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며칠 동안은 굉장히 조금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일 지내고 조금 이렇게 좀 심도 받고 휴식 좀 했더니 다시 이제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도 여러분 잘 들리시죠? 여러분, 그래서 힘이 또 다시 나고요. 정말 목사는, 목회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또 힘이 나고 가장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도 우리 교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성전에 함께 할 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경험하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되고 시험도 들게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된다.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완벽하게 보호하고 건물을 짓고 완벽하게 여러분 정말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선교 현장, 또 그 중국의 그 여정 가운데, 북한 접경 지역 가운데, 백두산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의 종은 정말 다른 데에서도 힘이 나지만 성전에 다시 올 때, 아버지 집에 다시 올 때, 또 아버지가 세우신 이 강단에 설 때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힘이 나고 또 여러분을 만날 때 성도들을 같이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행복하고 아멘. 그럴 때에 안전하고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상한 심령도 아멘. 치유된다. 아멘. 맞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도 그럴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도중이었는데 그때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 참 무섭고 또 힘들었던 질병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여성 질환이고 여성 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 혈루증이란 한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하혈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을 함으로써 혈액 부족의 열과를 초래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질병, 이 병이 혈루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이 피가 여러분 우리 밖으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의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릴 때에 우리가 지혈을 하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 피를 흐르게 하는 질병. 그래서 정말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병자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정말 부정한 병에 걸렸다. 좋은 병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 부정한 병이어서 어쩌면 정말 천벌받았다. 정말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 질병을 얻었나.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부정한 거죠. 더러운 병이다. 그래서 병자는 물론 병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부정한 질병에 관해서 규례로 규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요, 그러한 질병, 혈루증을 무려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1, 2년, 몇 년간은 잘 돌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점점 길어지면요, 긴 병에도 효자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질병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이냐면 12년 동안, 이 12년 동안 앓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것을 다 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재산을 다 탕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어떻게 됐죠?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우리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로 지금 20년 30년 4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로 충만한 것. 아멘.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 뜨고 늘 충만하면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더 뜨거워지고 헌신적이지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주님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또 주일이 왔네, 아이고 또 수요일이 왔어,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성전에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거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12년 동안 앓고 고생하던 그 자신의 그 혈류증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고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을,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할렐루야. 아멘. 영이 고침받고 육이 고침받고. 아멘. 어떤 사람은요, 육만 고쳐주세요, 육만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만 고쳐서는 안 돼요. 영을 고쳐야 돼요. 영을 치유해야 돼요. 아멘. 영이 치유되고 육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이 혈육중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그 비결은 그 여인에게서 겸손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셔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벼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직분을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저처럼 목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무리 가운데로 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부터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다른 병자였다면 틀림없이 야이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야이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께 다가왔어. 애걸하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그 여인은 자기 병이 몹시 중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서둘러거나 결코 경망하게 굴지 않고 조용히 기회를 찾다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인의 겸손한 믿음,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때 무리 중에 누구도 그 중에 그런 일을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이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만큼의 은밀한 행동. 저는 이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가진 겸손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더없이 겸손의 신앙, 더없이 은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한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이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훌륭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훌륭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을 보게 되면 오래 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더러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널리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신앙을 나팔을 불어서 널리 선전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세계를 알고 신앙의 세계를 알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학위를 얻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박자는요, 한자로 표현하면요, 열불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것은요,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열불박이에요. 그 분야, 그 부분만 여러분 박사예요. 그런 면에서요,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의 박사인 것이지 전체의 박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박사학위를 가질지라도,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분은 박사로서 더 빛이 나고 더 존경받고 더 쓰임받는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곤충학자도요, 곤충을 연구해서 하는 학자도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곤충의 다리만 전공해가 다리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 곤충 분야의 그 다리만 알지 다른 분야는 여러분 또 다른 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내세우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또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집안이 좋은 집안을 가졌다고, 또 모태신앙이고 3, 4대 신앙이고 또 직분 가졌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의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류증 받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겸손한 신앙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겸손한 신앙만이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혈류증 여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분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뭐 50%만 믿고 50%는 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좀 공부했다고 배웠다고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절대적인 신앙이라.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서도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신앙은 당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정한 질병이다, 부정한 병이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분 예수님의 옷만 만진다면 낫겠다는 결연하고도 절대적인 자세로 나아간 경우는 별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여인은요, 예수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저는 이 혈류증을 앓아서 고침받았던 이 여인과 같이 절대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혈류증 여인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구를 고백했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주님을 고백했다. 예수님을 고백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느닷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입을 여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돼요. 야이로 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급한, 요즘으로 하면 급한 신방이에요. 급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보면서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은요 즉시 대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형편인데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여인은 도저히 자기를 감출 수 없게 된 것을 알았어. 이제는 나를 감출 수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하는 사실을 입술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실 때에 서슴지 않고 나아가 그분께 자기를 고백하는 이 신앙, 이런 신앙 역시 훌륭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 안 하면 이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죠? 짝사랑하는 게 있어요. 짝사랑은 뭡니까?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 짝사랑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짝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고백한다 그러면요 입술로 말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실 텐데 고백 안 해도 주님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죠. 표현하셔야죠. 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을 안 하면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털어내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할렐루야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멘하고 하는데 내만 입만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아멘하요. 여러분 지금 아십시오. 지금 고백하세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 표현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백하라.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고 위로도 받고 이게 맺혔던 있는 것이 다 여러분 체정이 다 빠져나가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래, 아무도 몰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짐으로써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인생을 살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를 고백하고 나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혈류증을 고쳤던 여자의 신앙은 세 가지의 믿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이 나고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결국에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은요,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입이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고백을 하시라. 고백을 해요. 말을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요. 이 고백하는 신앙,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다. 아멘 하시고 고백하고 교회 올 때마다 표현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 그럴 때에 혈류증을 다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 질병 병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도 이렇게 될 때에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며 매일매일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고 매일매일 삶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너무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에 여러분들 또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꼭 예배 드리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부활절 7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위인 선거 공동의회가 지난 5월 18일 날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을 장로 선출을 했습니다. 장로 피택되신 분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6월 17일부터 7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7주 동안 장로 황종직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맞춰서 또 장로 고시 또 면접 다 잘 하셔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월 3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 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59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할 문 앞에 기다렸어.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성령이 건마하여 주사 끈들고 장기를 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렸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달성해. 앞으로 천성을 향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렸어. 기도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의 신앙, 겸손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 고백하는 신앙,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